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상에서 속량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실질적으로 열렸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땅과 하늘이 이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 시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와는 따로 구별된 성령의 시대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새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주의 자녀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온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주의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땅과 하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이 땅에 임하게 되면서 땅과 하늘은 완전하게 통일될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때부터 하늘과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상태지만 재림의 때에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때처럼 온 땅과 하늘이 통일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18절에서 20절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해하면 매우 선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까지는 만유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통일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 계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바탕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은 이 모든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사건이고 21절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완전하게 세우시기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되는 파운데이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사실 온 세상과 우주를 품고 있고 주의 모든 백성을 품고 있는 위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그 내용이 지극히 깊고 위대한 내용이기에 우리는 지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서 이 지극히 거룩하고 깊고 심오하고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우리의 한계로는 다룰 수 없는 이 무한한 한 구절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한 장씩 다 받으셨죠? 개역개정은 이 원어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21절에 보면은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저는 개역개정의 번역을 정확하게 빈틈없이 뚜렷하게 재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은 두려울 정도로 번역하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민망해서 이 개역 개정은 그런 그 번역을 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권위 있는 모든 영어 성경들은 NAS 같은 경우 킹 제임스 버전이랄지 어떤 거든지 간에 공신력 있는 버전은 사실 원어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풀어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 삼으셨다가 아니라 죄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원어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죄가 되게 하셨다. He made him sin, 그렇게 됐어요. To be sin. He made him sin. 그를 죄가 되게 하셨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죄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전혀 모르시는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죄를 전혀 모르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며 전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무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 외에 다른 사도들, 즉 히브리서 사도, 베드로 사도, 사도 요한 역시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도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죄를 전혀 모른다는 그리스도, 죄를 전혀 모르시는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둘째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 무한하게 거룩하고 티 하나 없는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계신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마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 어떤 완전한 권능을 가지신 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기를 진멸할 수 있는 단 순간에 그저 진멸할 수 있는 무서운 어미로운 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는 이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따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피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거룩한 자로 오신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하나님의 피로서 무한하며 믿는 자들을 완전하게 정결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홀리 홀리 홀리, 즉 거룩하신 분이라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사야 6장을 본 것처럼 거기에 등장하시는 분은 우리 이사야를 만나주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의 어떤 그 신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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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죄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깊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리기가 너무나 무한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어마어마한 선포인 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지옥을 인간의 이성으로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듯이 오늘 말씀의 깊이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인간의 비유로 알 수 있도록만 역사적인 사건을 살짝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가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주의 백성이 독뱀에 물려 죽어야만 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하나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자가 들리고 인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비유는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민수기에 있는 그 내용, 장대에 달린 존재와 십자가에 달린 자신이 비유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친히 예수께서 하시고 계세요. 대단히 신성모독적이고 모독적이고 대단히 민망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완전하고 무한하게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놋뱀이 장대 위에 매달린 사건이 비유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비유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전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즉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섭고 무한한지 그 죄를 대신하신 주님은 가장 악한 자로 하나님께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 그 대신 그분을 바라본 자들마다 무조건 구원을 얻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데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인데요. 그건 십자가 사건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양과 아세셀 양에 대한 것이,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뼈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주의 백성의 죄를 모두 안고 광야로 나간 염소는 아사셀 양이라고 명하는데 그곳에서 버려집니다. 또한 속죄제로 피를 흘린 염소는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영문 밖으로 내다가 겟나라고 하는 곳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러운 곳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만 진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죄 없는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신 것 때문에 얼마나 무한하게 비참한 치욕을 당하였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문맥 속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즉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누리는 우리이니 얼마든지 이 땅에 호흡을 갖고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 당하는 치욕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감당하자는 뜻이, 왜? 그분이 우리 때문에 당한 치욕은 무한하기 때문이란 말씀이,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치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리신 형벌은 공의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공의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백성의 죄를 그들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친히 다 실제로 짊어지시고 실제로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당하신 것이, 그들의 무한한 죄와 그들의 죄로 인한 무한한 저주를 무한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실제로 감당하신 것이,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노는 무한합니다. 무한하게 부어져야 먼지와 같은 작은 죄라도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어요. 죄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것이며 그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의 죄와 죄의 결과를 제거하려면 주의 무한한 불타는 진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이, 구약을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은 반드시 불로 태워 제거합니다. 죄사함은 반드시 피로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신 것이며 그분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상에서 당한 고통과 치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무한한 불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이, 그 절정이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 달려 계시다가 제9시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고백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은 사도 베드로를 비롯하여 수천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한 고통입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사형당했어요. 그 이외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말뚝에서 그냥 이 몸 전체가 관통된 가운데 불로 태워지는, 그 로마를 태우는, 로마의 빛이 되어지는 펄펄 타는 그런 불에 타서 죽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자밥이 된 크리스찬들도 많고. 즉 육체적인 고통은 그리스도께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다는 사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하였어요.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포함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인간들에 대한 배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만, 그분의 고통의 본질은 온 세상의 무한한 죄와 죄로 인한 저주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감당하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 그 절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고통을 당하는 순간인데, 이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절규에서 나타났고, 그 비참과 고통이 너무 무한한 것이기에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주의 공의로운 형벌의 방법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 놀랍게도 이 절규는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시편 22편 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다윗이 친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시로 표현하게 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실룩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리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대로 당하십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악한 흉악한 범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할 만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벌레 취급당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 사람이 아닌
사람 취급이 아니에요. 여기 벌레는 욥기와 함께 보면 구더기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제가 지금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로 드는 우리 때문에 죄가 되신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모습들의 그 비참, 그 치욕은 무한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표현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그 정확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심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로운 진노를 자기가 머리로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형량을 대신 받은 바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에서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저주당하심,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반이 나타나는 어떤 어게인스트, 부딪힌 것은 너무 무거워서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지옥이, 그러한 자신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앞에 놓인 진노는 너무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주시지만, 그러나 죄가 어떤 것인지 가끔 맛보게 하시도록 너무나 감사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현실 속에서 그 죄값을 좀 맛보게 하는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맛보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인 무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저주예요. 그 저주를 예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린 화요일에 나는 번제처럼 우리 대신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과 진노를 담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또한 그 고통 가운데 남겨놓으신 가죽 즉 의의 옷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마다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더욱 깨어 지내며 주와 철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이러한 삶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항상 보존하면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작은 머리카락 하나만한 죄라도 하나님께는 한없는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각오하고
또 복음의 원칙에 따라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야 될 것이,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상고하시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사랑하는 나를 혐오하고 더욱더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심은 바로 우리로 구원 얻고 영생 얻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또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친히 성자께서, 독생자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담당하신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형벌인 것을 오늘 보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주의 품에 안길 것이고 이미 성령 안에서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은 자만하고 교만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